네, 3월 10일 금요일 그사랑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도신경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그 원래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그것을 뺐어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조항이 왜 붙어 있습니까? 할 때 답은 큰 고통과 힘든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공포와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함으로써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난과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음부로 내려가셨으며가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답이 있는 것이고요.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경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t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 성경에만 없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없냐 그러면 원래는 이 말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없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 역사적으로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음부로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들이 왜 없앴냐 하면 오해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옥으로 막 내려가서 그 전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았던 예수님 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천국으로 갔고 그 다음 시대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공평하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나왔는데 그런 오해가 있어서 음부로 내려가셨음을 뺐어요. 한국 사도신경에서는. 근데 넣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넣어도 상관없어요. 넣어도 음부로 내려가셨으며가 예수님이 직접 지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경험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이것을 넣어도 상관없겠죠. 음부로 내려가셨으며의 의미를 오늘이랑 다음 주 월요일까지 2번 할 텐데 다음 주 월요일은 좀 성경 해석을 좀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음부라는 것이 이제 스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반드시 지옥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지옥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덤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힘든 고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성령님 할 때 성령과 인간의 영인 인간의 영혼과 구분이 안 돼요. 원래는 다 동일한 푸뉴마입니다. 그게 문맥을 따라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바람이라는 말도 푸뉴마 바람이라는 뜻이 원래는 그러니까 바람인지 그것이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어 하나가 지옥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시편 116편 3절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할 때 그 지옥의 고통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고통스러움을 이 지옥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반드시 지옥이라는 장소에 간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 그 음부의 고통을 내가 경험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월요일날 조금 더 해석하겠지만 이때 내려가셨다고 얘기할 때 이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가 이가 하강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의미로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 이런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그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이때 오늘은 바로 지금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죽으면 또 지금 이 강도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죽으시고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지 지옥에 있으리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내려갔다가 부활하시면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것은 신학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국과 낙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낙원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세가족반이나 다른 강의할 때 자세히 얘기하고 오늘은 이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고 할 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주 어떤 곳이 아니라 이것이 already not yet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천국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완전한 천국이 되는데 이 땅이 불타고 우리가 우주 어디에 만들어진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한.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 바로 이 땅이죠.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여기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할 때 지금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것은 지금 죽은 사람들은 몸이 썩고 영혼만 있는 거죠. 영혼만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날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낙원에 있었던 영혼이 이 육체의 부활을 덧입어서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통치하는 세상, 그것을 지금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낙원, 천국은 아니지만 완성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지금 죽어서 이제 음부로 간다고 할 때 그거는 지옥은 아니지만 완성된 지옥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곳이고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할 때 그 예수님이 받으신 지옥의 고통,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면서 그 세례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것이 아주 벌벌벌 떠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을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고스란히 겪으신 거죠. 단순히 육체, 영혼, 정서적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완전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죠. 이것을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조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왜 이런 고통을 예수께서 받으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과 힘든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가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공포와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함으로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거나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우리는 또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오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포와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풍성한 위로와 확신을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과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의 깊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그런 끝없는 그리스도 희생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하며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은혜의 확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과 섬김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